축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의 자리에 있는가? 갈라디아 1장부터 쭉 보니까요.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자들이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 과거가 어떤 죄인이든 어떤 문제 속에 있었던 하나님은 묻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입니다. 오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 오늘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축복의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미래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들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미래의 재앙. 로마가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당신은 로마 속국 시대입니다. 로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계를 어렵게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죠? 로마의 우상. 로마가 정복한 모든 나라들이 이 우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쾌락, 타락 문화 이런 것들이 세계를 재앙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8절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강대국들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 우상을 퍼뜨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재앙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를 막는 길이 복음입니다. 로마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황제 숭배 사상, 각종 우상을 만들어 전 세계를 영적 문제에 빠지게 만들고 영적 문제에 빠져 죽게 만드는 겁니다. 왜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받겠죠? 황제 외에는 주인이 없어요. 주.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황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주라 안 합니다. 누구만? 오직 예수님만. 그러니 사자밥으로 던지고 비참하게 죽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없어졌어요? 더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말씀 안에 거하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바울의 말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 모든 것이 복음을 막는 우상입니다. 복음의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이 축복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로마의 우상 숭배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영적 문제에 빠지게 만들고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왜요? 우상 숭배는 마귀의 틈이 되고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을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재앙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 로마의 우상들, 아테네 신들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그때 제가 이번 주 개역 공부해 보니까 정상적인 가정을 회복하자라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창조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6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맨 마지막에 뭘 만들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담과 하와와 우리의 차이,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어린 시절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완전한 성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결혼 정년기. 이건 뭘 말해요? 우리의 가정과 모든 남녀 관계가 성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부부관계, 자녀관계 쭉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상적인 가정이 뭡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어 하와를 만들고 그를 아담에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 하나, 뼈로. 그러니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다면 정상적인 가정은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은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남녀 두 사람의 뜻에 의해 결혼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남녀 두 사람의 사랑이 조건이 돼야 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가문이나 재산이나 학벌이나 성격이 조건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되는 조건이 뭐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할 만한 사랑. 세 번째는 뭐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 부부로서 독립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가 관여하거나 부모를 의지하게 만들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자신과 삶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뭐라고 했어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어디에다가?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잘 지면 됩니다. 요즘 계속 나오는 화두 중에 하나가 동성애. 동성애자가 교회에 오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영적 문제임을 고백하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스님이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는 결혼 안 하고 끝까지 머리 깎고 불교 경전을 들고 앉아 있다면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교회 출석하니까. 성도는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된 자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소수 인권 그렇게 외치면서 결국은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의 주들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동성애는 죄다 잡혀가요. 벌금 물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 양심상 결혼 서약서를 못 써주겠더래요. 시청에 근무하는데. 그러면 잡혀가서 벌금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는 뭐예요? 할 말 하는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죄다라고 말하는 순간 법에 저촉이 돼요. 고소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희한하게 미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다른 주로 갑니다. 차별금지법이 없는 그런 일까지 벌였어요.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이 발효된 주, 나라들 급속도로 교회가 무너지고 오늘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게요. 지금의 우상숭배는 사상, 이념 이런 것들과 싸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틀린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구약은 그랬는데 신약은 달라졌다. 신약에서는 무속인 허용합니까? 구약은 죽이라고 했지만 허용 안 합니다. 귀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인정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오직 하면 신문 사설에 정상적 가정을 회복하라 그랬습니까?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8편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복받은 가정에 대한 시가 127편, 128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시의 말씀,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틀렸으면 말씀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개혁운동이 뭐예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 그게 우리 개혁 신앙이에요. 착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경제학자 크리스토퍼 씨는 일찍이 사람은 정상적인 바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은 정상적인 바보다. 사람들의 행동 중에는 비합리적 요소가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에 오히려 비합리적 모순이 정상에 가깝다는 겁니다. 다 비정상이니까 비정상이 그냥 정상이 되는 사회. 사회심리학자 허태균 교수도 가끔은 제정신이란 책에서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는 착각이야말로 사람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식할 때 그걸 인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떠난 인간 존재의 본질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결혼을 해도요. 서로 돕는 배필, 서로 도와서 세워야 되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한 가지 이상에 치우쳐 있고 자기 중심적 사고로 살아갑니다. 내로남불이란 말 있잖아요. 내로남불.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게 사람들의 잣대예요. 제가 아까 우리 렘넌트들한테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여청년 한 명을 만났어요. 제가 잘 아는 여청년. 한마디로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힘들대요. 왜냐?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는 길을 쓰고 돈을 모아야 된대요. 제가 알기로 안 가난해요. 아버지가 준 공무원으로 계속 생활하셨고 32평짜리 아파트도 샀고 나름대로 연금도 받으면서 생활할 거예요. 문제는 이 친구가 가난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자기 결혼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을 못 맞춘다 이거예요. 왜? 자기 친구들은 다 그렇대요. 면품백 필요하면 사주고 결혼할 때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할 때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난하다고 하니까. 아, 기준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 아이 기준에서는 그래요. 왜? 성형으로 뭐 몇백 천씩 들어가도 아깝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무엇가 각인되느냐? 생각 속에. 무엇이 뿌리 내렸느냐? 마음 속에. 무엇으로 내 삶이 체질이 되어 있냐? 그게 중요해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여러 파로 나누어 분열이 있습니다. 무슨 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누구 파가 제일 문제예요? 예? 게바파가 제일 문제예요? 똑같아요?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파였을 것이다. 왜요? 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이건 뭐예요? 사람. 난 저 사람이 참 멋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따라가는 파들이에요. 사람은. 그리스도파는 자기들이 정통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게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가장 큰 착각을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믿는 거지 파가 어디 있어요? 파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전에 박해하던 자,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스데반 돌 맞아 죽는데 증인으로 섰어요. 내가 증인 서겠다. 저거 죽여라.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주 예수님의 서신 것을 보노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알지 못하고 행함입니다. 바울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바울이 예수님 믿고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뭐겠어요? 스데반 죽일 때 자기가 앞장선 거.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지만 결국 바울이 내가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열심.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잘 해야 됩니다. 열심. 보겸이 보세요. 열심히 지금 뭐 하잖아요. 어저께 집사람이 빨래를 개는데 보겸이가 항상 뭐 하겠어요? 지 한다고 해. 와갖고 막 와가지고 뭐요? 다 흐트러놔. 개면 흐트리고 개. 집사람한테 제가 주일학교 주보 좀 접어주라고 줬어요. 주보 접는데 와서 도와줘. 뭐예요? 다 꾸겨. 열심히 합니다. 지 딸에는. 어저께 집사람이 제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거예요. 켜 있는데? 그래서 자가 또 건드렸구나. 보니까 비행기 모드로 돼 있어요. 제가 딱 휴대폰 잡는 순간 뭐 하는 줄 아세요? 손으로 막 이래요. 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빠르고. 어제 잠깐 노트북 작업하다가 화장실 갔다 왔어요. 수십 개 창이 떠 있어요. 별의별 문자가 막 다 써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때 비행기 모드로 돼 있을 때 카톡을 확인해 봤어요. 총 동문회 방에 이상한 문자를 막 날려놨더라고. 우리 저기 동문 목사님들 저 뭐라고 하겠어요? 이름은 김별인데 희한한 문자가 막 저기 무슨 빅교회 김수정 집사님한테 막 이상한 문자. 저번에 보니까 또 빛나자매한테도 막 보내놨더라고. 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문자 안에도 보겸이가 있구나. 쟤는 딱 잡는 순간 이미 손이 수십 번 움직여요. 노트북 딱 하는 순간 벌써 따다다닥 하면서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요. 바울이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틀렸는데 열심히 하면, 틀린 길로 가는데 열심히 하면, 잘못됐는데 열심히 하면 그게 더 문제라 이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던 나, 우리가 다 그 속에 있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바벨탑 사건 속에 있는 나, 거기에서 우리는 잘못됐음을 알고 고백하고 나가야지 내 목소리를 낼 수 없어요. 아무리 소수자라도, 아무리 그럴듯해도. 우상 문화와 세상 풍속에 빠져있던 가문, 불신자 상태로 멸망받아야 될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울이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고 선택되어진 여러분은 아름다운 교회 성도요, 현장의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스탕달이 무슨 소설 썼어요? 적과 흑. 그게 나왔을 때 당시 유럽 청년들이 적색이냐 흑색이냐를 놓고 고민하고 포럼을 합니다. 왜요? 적색은 추기경의 복장이고 흑색은 판사의 법복입니다. 당시 엘리트들이 추기경이 될 거냐 판사가 될 거냐 고민하는 내용들이에요. 종교 때문에 추기경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추기경을 선택하면 거기에 따른 부와 권력이 따라오니까.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적이냐 흑이냐. 종교가 그만큼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 세계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교권에 빠져 있든지 무너져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신문 더 타임스가 1951년 사설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기를 기대하느니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모욕을 받으며 쓰레기통에서 민주주의를 꽃피운 나라입니다.
민주주의 모범으로 기록될 만큼 촛불 시위로 미국과 유럽의 부러움도 샀습니다. 경제개발 경험을 배우고 위에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가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남북 정상회담도 가졌습니다. 뭘 느끼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뭘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항상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종교 개혁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개혁하려면 텍스트가 있어야 돼요. 성경.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 볼 수 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 그걸 배운 사제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돈 넣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그거 팔았잖아요. 그거. 그 정도 해도 까막눈이라 모릅니다.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보급돼야 돼요. 그때 시아나족 발전한 게 뭐예요? 구텐베르크 인쇄술이에요. 그래서 불어로 막 독일어로 막 번역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 복음이 전달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산업혁명과 함께 유럽이 미국이 복음 전할 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막 왕래가 막 발전하는 거예요.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왜요?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그럼 지금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 인터넷, TV가 뭐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손을 맞잡은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북한에 문이 열리고 있다.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북녘 땅에 자유롭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언약 속에 거하라. 각인된 것은 반드시 응답으로 옵니다. 잘못된 각인, 잘못된 신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그대로 응답이 옵니다. 네가 말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그 생각이 어디에서 와요? 그 사람의 영혼. 뿌리 내린 그대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 뿌린 대로 거두리라. 내 마음밭에 상처가 뿌리 내려 있으면요. 다른 사람 찌르고 다니는 상처. 육신적인 사람은 그 육신적인 것에 모든 걸 올인합니다. 뿌리 내린 그대로 열매 맺습니다. 체질된 그대로 운명이 결정됩니다. 내 인생 어디에 있는가? 목표와 비전이 뭡니까? 돈 벌어야 돼요. 필요하니까. 뭐 때문에? 세계복음 하려면. 우리 보겸이가 나중에 커서 이렇게 가난한 부모인 줄 몰랐다는 소리 안 들으려면 복음 심어놔야 돼요. 돈 한 푼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랩런트. 하나님 신 달란트로 승리하는 랩런트. 서밋이란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상에 서라. 최고에 서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35개나 되는 상자를 차고에 쌓아둔 여자 이야기입니다. 이사 다닐 때마다 35개나 되는 상자들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15년 동안 열어보지 않은 상자들. 그 상자 안에는 추억이 들어있어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제안을 합니다. 제발 뜯어보고 버릴 거 버리자. 그래서 상자들을 개봉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상자는 15년 전 직장에 다닐 때 만든 홍보 팜플렛. 좋기 500부는 넘었다 그럽니다. 다음 상자도 비슷합니다. 박스를 열 때마다 그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값진 게 없는 거예요. 추억이라는 그 상자 속에. 결국은 뭐예요? 15년 전 자신을 해고했던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걸 계속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결국 상자는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의 분노와도 화해를 했습니다. 과거를 청산한 그녀는 새로이 직장을 찾아 활기 있게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림으로써 그녀의 심리적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쓰레기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리즈 데번포트가 지은 정리의 기술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각인을 바꿔요? 뿌리와 체질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부터 성경 구절 7개를 가지고 도전하세요. 첫째,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매일 기록하고 기도하세요. 외우는 분은 기록 안 해도 봐줍니다. 못 외우는 분은 기록하세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써놓고 그냥 아멘 해도 되지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부르세요. 그래야 하나님도 아들아 하고 응답을 줄 거 아니에요. 그냥 부르세요. 언약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세요. 그거보다 더 좋은 확실한 기도는 없습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의 구원자, 치료자, 회복자, 인도자이신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내가 증인 되기 원합니다. 증인 되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주십시오. 경제 주십시오. 경제의 증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의 증인. 해결 안 돼도 상관없어요. 질병 치유해 주십시오. 증인. 치유 안 돼도 상관없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됩니다. 그게 더 큰 응답이에요.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 땅 끝까지. 우리는 순천에 이 촌 구석에 살아야 될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땅 끝까지. 몸은 여기 있지만 순살, 치킨, 순살은 여기에 있지만 뼈는 교회에 묻고 우리의 모든 꿈은 어디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렘넌트를 향하여. 그 다음에 시편 16편 6절 내게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교회의 탄생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나의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라. 이 일에 증인되기 원합니다. 주역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건축한 많은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 기도한 분들이 큰 응답 받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거의 하나님이 몰아주세요. 하나님 좀 특별하더라고요. 특별한 믿음 가진 사람에게 몰아줘 버려. 왜냐? 모델이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가정에서 최고의 응답받는 모델. 우리 지역 최고의 응답받는 모델. 우리 집사람이 욕심이 좀 있잖아요. 결혼할 때 그 기도를 했어요. 뭐 너무 거창하면 안 되니까. 제가 광양에 있었잖아요. 그때. 호남에서 최고 될 목사라면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중에. 그러니까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고 하지만 나는 호남 최고의 목사다. 김혜자 사모의 응답. 그거는 저 사람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호남 최고의 목사고 그 이상은 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또 다른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기도는 한계가 없어요. 예. 마음껏 하세요. 그 대신에 중요한 기도는 확실하고 정확하게. 그래서 일단 믿음은 호남 최고입니다. 예. 사도행전 5장 42절 그 다음에 뭐예요? 표어로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라. 이거는 성경 구절 외우는 것보다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라. 그리고 하나 가로 열고 남겨두세요. 내게 주신 말씀. 없으면 복음 성구라도 하나씩 외우세요. 내 말씀. 저는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정말 충성할 수 있는 목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겨우 10명 목회하다 왔냐? 100명 목회하다 그걸 물어볼까요? 충성된 종아. 분명히 말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적으면 적은 대로 제 믿음과 그릇대로 충성을 다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가만히 앉아갖고 아멘만 해도 복받아요. 아멘 해놓고 나가서 불신앙하니까 문제지. 실컷 아멘 해놓고 나가서 교회가 어떻고 이미 응답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실컷 아멘 해놓고 야 이놈의 새끼야 랩런트들아 응답을 다 차버려요. 마지막에 뭐가 하나 남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번 주에 주신 말씀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씀으로 이번 주에 말씀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